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 지난주에 또 북한에서 우리 동해상에 또 서해상에 또 수백 발의 포를 사격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한반도가 다시 한번 좀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단순히 어떤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이로 인해서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그런 타격을 입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그 유럽 지역에 올 겨울은 이 가스값의 그 폭등으로 인해서 추운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라고 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역시 불안한 그 미래로 인해서 염려되고 근심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러한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그 내용이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마지막 날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내리시는 그 진노의 그 심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일곱 인재앙에 관해서 일곱 가지 인재앙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또 일곱 인재앙이 마무리되고 나서 일곱 나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측면으로서 일곱 나팔 재앙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아직은 보지 않았지만 일곱 대접 재앙을 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또 다른 측면을 그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곱 나팔 재앙에 관해서 계속해서 봤지만, 여러분들이 일곱 나팔 재앙 무슨 사건이 무슨 재앙이 있었던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그 첫째 나팔 재앙이 이 땅에 관한 것이죠. 땅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그러한 재앙이었고, 둘째 재앙이 바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것, 또 셋째는 강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고, 넷째는 하늘의 해, 달,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어떤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우리가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화는 다섯 번째 나팔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재앙, 일곱 번째 나팔재앙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우리가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계시록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서, 즉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화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남아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화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었죠. 그것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황충 재앙, 이 그 메뚜기 재앙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유프라테스 강에 묶인 그 네 천사들이 풀어놨더니 그 2만 만의 이 마병대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심판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만 그러한 심판을 받겠어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어떤 우상들, 그 종교들, 거짓된 이론들, 사상들, 그러한 철학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영혼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귀신을 섬기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고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화인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들의 내용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우리 성부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의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화인 것이죠.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이 땅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큰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의 그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러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러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니엘서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그 부분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히 서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다니엘서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가 통치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어느 날 밤에 그가 침상에 눕기 전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제국을 이뤘지만 이 나라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아니,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 그러한 의문을 품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엄청나게 큰 우상, 신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의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된 엄청나게 큰 우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그 사람 손으로 뜨지 않는 한 돌이 떠오르더니 그 발을 쳤더니 그 우상이 하루아침에 우르르 무너지고 여름 타작 마당에 겨와 같이 바람에 흩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우상을 쳤던 돌은 태산을 이루는 온 세상에 가득하는 그런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롭다고 하는 모든 자들, 그 박사들, 술사들을 다 불러들여서 내가 꾼 꿈과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이야기해 주면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해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내가 꾼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지혜자도 그것을 해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꿈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 머리, 금으로 된 이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은으로 된 가슴과 팔로 된 그 나라가 앞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할 건데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은으로 상징되어진 그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페르시아죠. 그리고 나서 역사가 또 진행되어지는데 그 은이 상징했던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또 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그 7장에 보면 이 네 나라에 관해서 사자와 같고 또 곰과 같고 표범과 같고 정말 놀랍고 두려운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나라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세상 나라, 이 강력한 우상과 같은 이 세상의 그 강력한 그 나라가 사람 손으로 뜨지 않는 그러한 돌이 떠올라서 그 발을 쳤더니 하루아침에 우르르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는 그 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로마 시대 때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힘있고 능력 있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 강력한 세상 나라의 그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면서 4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 즉 철과 놋, 동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즉 세상의 그 강력한 나라 우상의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나라를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이고 그 나라가 이 세상 끝에 태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그러한 사실을 이처럼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가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의 한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은행교회 성도들이 지금 우리 인생이 역사의 한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우리 개개인의 어떤 인생이 예기치 못하는 그러한 환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내용이 실상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세상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온전히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10장 7절에도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한 장만 넘겨서 10장 7절 말씀을 볼게요.
이왕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이겠어요? 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이 세상 나라는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가 드러나는 그 비밀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가 그처럼 진행되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너희의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너희의 인생을 그처럼 경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낙심치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심판을 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리라, 이런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24장로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24장로가 우리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둘러싸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계시록 4장 5장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때 24장로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왜 24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상징하는 것이 12지파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상징하는 것이 12사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이제 계시록 2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광경이 보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정사각형이에요. 한 면에 그 문이 3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면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는 12이 기초석이 놓여 있는데, 성곽에 기초석이 있잖아요. 12개의 그 기초석이 있는데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총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의 21장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일을 상징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24장로가 의미하는 것이 창세 이후로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네 생물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시록 4장 8절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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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전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미래에 오실 분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옵나니, 이 14장로가 찬양하면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장차 오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때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온 이 세상 나라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여, 이런 말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가운데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짐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온 세상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그러한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11장 15절부터 12장, 13장, 14장 20절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부터는 일곱 번째 대접재앙으로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면은 12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12장에는 여자와 용이 등장합니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구약의 그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상징하는 바가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 용이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이 상징되어지는 이 용이 이 여자와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핍박하는 그러한 내용을 12장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장성하여 이제 교회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왕으로 등극할 것인데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자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음모를 꾸미는 이러한 핍박이 12장에서 등장을 하고 13장에서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그 짐승은 사단이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두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은 마치 사자와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고 무서운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해 놓음으로써 이 짐승이 이 세상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택한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14장에서는 택함 받은 백성 14만 4천을 구원해 내시고, 14만 4천은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을 구원해 내시고 이 세상 나라로 상징되어지는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그 모습을 14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잘 읽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택함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오늘 18절 말씀으로, 본문 1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여기서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겠어요? 심판을 받으려면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몸의 부활을 입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 역시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부활로 그들은 몸의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영원한 불모신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그들은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도들에게 상 주시며, 그 상이 어떤 상입니까? 우리는 몸의 부활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러한 어떤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을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이처럼 구원해 내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그냥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약속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살피시고 구원받은 백성 한 영혼을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처럼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우리 인생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한 어떤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그 약속을 의지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우리의 그 유일한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하다, 이 진리를 네가 깨달아 알고 이 진리를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다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또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하시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뭡니까? 이 언약궤는 또 증거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율법을 증거 문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의 성막을 증거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증거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증거막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교회와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거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상속받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그처럼 언약을 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증거 문서가 이 언약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은 지금껏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처럼 일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거셨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인간의 대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대표로서 다시 그 언약의 그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처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광경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택한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일하고 계시고, 결국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세상 나라는 심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는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또 수많은 어떤 그 자연재해,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수하게 이 땅에 있는 그 인생들에게 그 경고를 보내시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은 유토피아의 그 세계, 그런 세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부패한 그 본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